에베소서 1장 13절 14절을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네, 오늘 제목은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안에서인데 교회 안에서 우리 몸은 교회 안으로 오고 또 우리 영혼 안에는 하나님이 계셔. 왜 하나님이 우리 영혼 안에 계시냐면 통일되게 하기 위해서. 그 통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상과 나의 생각이 하나가 되면 인간은 유한해 짧아요. 짧은 동안에 주어진 삶을 살려면 많이 복잡하고 힘들고 때를 많이 놓칩니다. 그래 나이 먹어서 철들라 그러면 산 것 같지가 않아요. 아무것도 해놓은 게 없어서. 또한 뭐 해놨다고 하더라도 그게 사람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지는 못해요. 대부분이 내놓을 게 없는 사람들이 가문에 누가 우리 집안에 변호사 있고 우리 집에 누가 있다 이딴 얘기들을 그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지금 어떻게 할 것인가 하고 맛있는 양식을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 시대의 기업가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논리와 그런 말씀을 오늘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아멘. 제가 그 안에서 그런데 하나님 말씀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이거를 모르고 처음에 교회 다닐 때 처음에는 손님처럼 다녔어요. 서먹서먹해요. 그리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무서워요. 그리고 사람을 상대를 안 했어요. 좀 냉정하게 대했어요. 제가. 왜냐하면 모르니까. 그리고 교회 방침에 따라서 이제 구역예배 억지로 드리고 또 저희 집에도 구역예배 오게 하고 그러기 전에 시어머니께서 권사님이시니까 구역예배 드리러 간다고 그러셔요. 그러면 집에는 끌고 오지 마세요. 그랬어요. 제가. 집에는 이제 왜냐하면 낯선 사람이 왔다 하고 소금을 뿌릴 시대니까 제 믿음이 소금을 뿌리는 그런 시대니까 왜 소금을 뿌려요? 부정 탄 거 그런 거. 그런 거 사람이 그 샤머니즘적인 그런 그 미신적인 신앙이 있어요. 그런데 교회 다니면서 가장 두려운 게 뭐냐면 내가 한 그대로 자식이 닮아갈까봐. 그래서 자식을 위해서라도 교회를 가는 거예요. 우리 집 신방을 허락했을 때 대단한 일을 한 것 같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당연한 건데도. 그런데 어디서 은혜를 받았냐면 미장원을 전대해놓고 그 미장원을 갔는데 미장원 아줌마가 뭐라 그러냐면 신방대원들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친척도 형제도 일주일에 한 번씩 돌아보질 않는데 어떻게 교회에서 구역에서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돌아보고 축복기도를 해주냐 이거예요. 너무 감사하지 않느냐고 나한테 그러는데 제가 거기서 들이 자빠질 뻔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도닥던 사람이고 절에 다니면서 그리고 굉장히 제가 수준이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항상 원어니까 저 밑에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 미장원 여자가 그렇게 얘기했을 때 어머 얘는 뭐야? 얘는 도닥은 나보다 더 낫고 아니 신방대원들은 감사하게 생각하더니 나는 구차하게 생각하고 오면 소금 뿌리려고 그랬는데 어떻게 일주일에 한 번씩 돌아보고 그것을 감사하느냐고요. 이렇게 큰 사람이 어디 있어? 너무 창피하고 부끄러워갖고 어머 세상에 이 사람 어째서 이렇게 깨달았을까? 나는 왜 그걸 못 깨달았을까? 구차하게 생각했을까? 와 멋있다. 그리고 거기다 이제 미장원에다가 차들을 딱 준비해 놓고 이제 거기서 이제 거기가 이제 선교지가 된 거예요. 제가 교회 다닐 땐 구경꾼이었고 여전도에 못 가게 붙잡으면 창관인으로 이렇게 앉았었어요. 그따위 시고 하니까 세상에 월급쟁이 부인이 무슨 돈이 있겠어요? 맨날 마음에서 없다 그러고 사는 거예요. 없다 사는 거예요. 맨날 쥐꼬리 없다. 이게 나의 상표야. 쥐꼬리만큼 벌어달고 나는 없다. 쓸 게 없다. 이렇게 당장 아주 메마르고 빈약한 그런 인격체였어요. 그게 사실인데도 그걸 고맙게 생각하지도 않고 어느 누가 돈 벌어다 주는데 저는 시집가서 돈을 안 벌어봤어요.
남편이 돈 벌어들니까 당연히 생각했어요. 지금 여자들 남편 돈 못 벌고 그러면 이혼해요. 왜 빨리 이혼을 하는 줄 아세요? 나라에서 그만큼 못 해준다. 그거 당장만 생각해서 남편 없는 사람들이 뭐 애들한테 혜택이 있고 집도 7천만 원씩 나오고 뭐 그래요. 그러나 거기에 또 마이너스 플러스가 있겠죠. 좋은 점이 있으면 나쁜 점도 있겠죠. 그런 얘기를 지금 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예배당 다니면서 창관인으로 그런 마음에서 다녔다는 거죠. 이왕 다니는 거 모를 때는 그래요. 모를 때 복대가리 없이 다녀요. 그렇게. 그랬다가 교회에서 정기 모임에 성가대 하라 하니까 또 제가 들킬까봐 이렇게 엘토로 해다가 걸렸어요. 엘토로 그냥 소프라노 해서 다 같이 부르니까 다 같이 멜로디니까 괜찮은데 들킬까봐 엘토라한테 지도 이렇게 쳐다보고 그래요. 조그맣게 불렀는데도 그게 더 컸던 모양이야. 그 성가대에 또 불려가서 억지로 그렇게 하면서 난척을 하고 그랬어요. 난척은 뭐냐면 남이 음을 내지 못하는데 테너, 베이스는 베이스, 소프라노, 엘토 다 음을 내가 뒤에서 뒷받침을 내주고 그렇게 뭐 어려운 척을 했어요. 가만히 구구를 잊지 못하고. 그러니까 음악 부작이 됐잖아. 그러니까 믿음도 없고 마음에도 없는 거를 이렇게 자꾸 걸치게 되니까 나도 모르게 기도는 진심에서 아버지하고 나오는데 진심이 없으면 아버지라고 안 나옵니다. 기도가 가짜로 나와요. 그러니까 적어서 억지로 하고 그랬었어요. 그러다가 저녁 예배 새벽 기도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시야가 넓어져요. 시야가 넓어지는 건 뭐가 시야가 넓어지면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누구는 신앙이 있는 것 같고 누구는 없는 것 같고 그렇게 사람이 보이기 시작. 그때는 다 교회 먼저 다니는 사람은 다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줄 알았어요. 집사 굉장히 위대했어요. 권사님 너무 위대했어요. 권사님도 이제는 무서웠어요. 근데 권사님 말씀이 목사님 말씀보다 더 아주 위대했어요. 목사님은 주일날 하루 보고 권사님은 매일 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자꾸 다니다 보니까 성령이 충만했던 것 같아요. 관심을 갖게 되고 성경을 읽게 되고 또 그 말씀을 들으면 즉시 가서 전하고 그래서 짬을 내서 교회 가서 봉사하고 기도하고 열심히 그냥 교회 가고 집에 가고 이것밖에 없어요. 여기 성경 말씀 보니까 너희로 진리의 말씀 그 너희 복음을 듣고 그랬어요. 그 복음을 구원의 복음을 듣는다는 거는 시종일관 처음부터 끝까지 진실하라 이거죠. 진실한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거기에 복종하라는 거예요. 처음에 말씀에 복종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내 사정이 급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또한 믿어라 그랬어요. 그 안에서 또한 믿어라 그랬어요. 믿어지지 않는데 믿어라 그래요. 근데 시간이 가면서 상처는 먼저 오고 믿음은 나중에 와요. 그리고 내 식대로 해야 되는데 성령 받은 걸 어디서 하느냐면 시험 들었다고 교회 안 나가고 이런 적이 없고 그냥 무조건 교회는 나가. 교회는 나가서 사람들하고 쇠지만 않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딪힐까봐. 그런데 믿는다는 거는 말씀이 생활로 끝장 연결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믿습니다. 뭘 믿어? 생활로 말씀대로 바로 연결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내가 깨달은 거는 성경을 5년 동안 한 번도 이 성경을 손에다 내려놓은 적이 없어요. 늘 들고 다니고 일을 할 때는 녹음을 해서 끼워차고 그리고 시간 나면 이거 필사 적었어요. 그러니까 늘 성경이 기억나니까 지키게 됐죠. 그게 이제 믿음 생활로 들어가는 거예요. 곧장 연결이 돼서 정직한 하나님의 소유 안으로 들어가는데 정직하게 됩니다. 마음이. 그전에는 꽃이 이쁘면 그 꽃 중에 하나 속에 하나 이렇게 꺾어서 꺾는 거예요. 땅콩을 사더라도 내가 사찬의 땅콩 산 내 걸 먹지 않고 멍석에 있는 거. 옛날에 배달이 가게 가면 멍석에다 다 팔아서 멍석에다. 손에 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야. 그러다가 시간이 가면서 유리 속에다 넣어가지고 못 집어먹었지만 내가 산 거를 먹지 않고 내가 샀으니까 덤으로 내가 합리화시켜서 멍석에 있는 거를 이렇게 조금 짓는 것 같이 이렇게 쥐고 이렇게 그런 게 너무 창피하고 부끄럽고 예수 믿으면서 얻은 게 정직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치사하다는 생각이 들어. 나도 모르게 하나님 말씀, 목사님 말씀은 역사적이나 뭐 세계 얘기 이런 걸 많이 해서 말씀을 이렇게 풀어서 주질 않았어요. 다 율법적인 말씀이었었어요. 그렇지만 이 말씀을 들으면서 목적이 생기는 거예요. 나도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
그 진리가 믿어지고 진실한 것을 확실하게 이제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제목이 달라져요. 기도 제목은 우리 아이 아프지 않게 해주시고 뭐 어떻게 해주시고 어떻게 해주시고 어떻게 해주시고 주시고 그랬는데 기도가 달라진 건 뭐냐면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 나도 깨닫게 해달라고. 내 답답함을 풀어달라고. 뭐 답답해? 밥이 없어서 답답해요? 누가 줘봐가지고 답답해요? 날 무시해서 답답해요? 그게 아니라 영원히 답답한 거예요. 그냥 그게 온 거예요. 그게 숙제처럼.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면 무조건 깨닫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랬어요. 약속의 성령으로. 성령 받는 건 약속이라고 그래요. 조금 이따 이제 얘기하겠지만 성령은 하나님의 영인데 깨끗한 영이에요. 루아흐 카도시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들 주보에 보면 여기 아니고 그 13절에 보면 루아흐 카도시의 성령이 나와요. 그런 카도시라는 거는 거룩하다는 뜻인데 분별력을 갖는다는 뜻이에요.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그 영, 깨끗한 영, 그 성령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아. 그러니까 영적으로 확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말씀으로 인해서 성령의 능력을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세요. 어떻게? 이러지 말아야지, 저러지 말아야지, 이렇게 성실하고 꾸준하게 자신이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한 마음을 갖고 선한 대답을 이렇게 박히게 되는 걸 인쳤다 그래. 그러니까 마음에 도장 찍은 거예요.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치심이란 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니까 처음에 아버지란 말이 안 나와서 기도가 안 나와서 기도 좀 잘하게 해주세요 하고 써냈더니 아버지라고 그래봐 하는데 아버지가 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그건 대중적이니까 나오는데 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있는데 무슨 아버지라고 그래? 그러니까 아버지라고 그래! 그러고 목사님이 그래요. 왜냐하면 기도 제목 써내라는데 3개를 써내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기도 잘하게 해주세요. 3개 똑같. 내가 기도가 잘해야 돼. 음악부장도 하고 뭐 남 앞에 나서서 기도합시다 하고 쫙 기도를 이끌어 나가지. 기도를 못하니까 기도를 잘하게 해달라는데 그게 제목인데 그 부흥 강사는 뭐라 하냐면 제목을 닦고 처명이 누구야? 그랬더니 손으로 들었더니 내 앞으로 와가지고 아버지라 그래봐. 그런데 못했어요. 아버지라고 그러고 왜 해필 나한테 와서 종주목을 쳐다니는 거야. 아버지 그러는데 옆으로 팍 줘박는 거예요. 나를. 그 때린 거예요. 나를. 그러니까 알랄랄랄랄랄랄랄랄라 이렇게 방언이 나왔어요. 제가. 방언이 나와서 끝이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가 부끄러운 상태에서 하나님의 목사님을 통해서 부흥에 이제 몰래 갔었거든요. 부흥에 갔는데 거기서 몰래 능력을 받고 싶은 거예요. 기도 능력을. 기도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나한테 와가지고 단도직입적으로 아버지를 해보라 그러는데 아버지랑 싸우고 있는데 그냥 방언이 먼저 나와버렸어요. 그날 다 가는데 나만 혼자 랄랄대고 앉았더라고. 그렇게 그때서부터 잡히기 시작했어. 이 인쳐대는 거 하나님이 딱 넌 내 거야 하고 붙잡으신 것 같아요. 우리는 알지 못하는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셨는데 너는 이 사람은 하나님 자녀 소속이 정해진 거죠.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사람. 나는 아니야. 이거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실 때까지만 교회 나가라고 우리 친정어머니 그랬으니까 아버지 어머니 시아버지 시어머니 돌아가시면 이제 불교를 다시 가려고 이중맘을 먹고 다녔죠. 14절에 이는 그랬는데 이는 기제 그랬어요. 이거는 뭐냐면 진리를 내가 적용하면서 쓸모있는 도구로 향하는 거예요. 쓸모없는 데서 쓸모있는 것으로. 그래서 우리의 기업 그랬어요. 우리의 기업 루샤테노 그랬어요. 야레스라는 걸 바로 기업이라는 거는 유산 상속이에요. 유산이 상속되는 거예요. 자, 영적으로 성령의 능력은 영혼 육의 목표로 우선할 거. 우선은 질서거든요. 우리는 무질서야. 이럴까 저럴까 몰라요. 그 우선할 일을 그거를 질서만 우리가 유산으로 되기 때문에 행복해요. 근데 무질서하고 이랬다 저랬다 하면 부딪혀요 자꾸만. 그러니까 질서 뭘 먼저 해야 될까 알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눈을 뜨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교회도 제일 먼저 오면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커피 먹으러 가지 않고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우선할 거를 알았어요. 이게 우리의 기업이에요. 믿음의 유산이 내 영혼의 삶으로 상속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게 성공의 길을 따라가고 싶은 나도 성공하고 싶었어요.
성공하고 싶으니까 성경을 딱 펼치면 거기에 합당한 말이 오는 거예요. 애를 낳고 3층에 앉아서 우리 이제 석바에 거기 식당을 할 때 애를 낳고 3층에 앉았는데 성경을 딱 펼치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런데 그게 아무 뜻도 모르는데 내가 지금 환난을 겪고 있는 거는 아기를 낳아서 산후 우울증이 걸려가지고 자꾸 눈물이 쏟아지고 자꾸 뭐 허전하고 또 혼자 있다는 그 외로움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어요. 근데 그게 산후 우울증인지는 몰랐어요. 다만 맨날 울고 앉아있는 거야. 그런데 이게 환난인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 계신지도 모르고 하나님을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져준다 그러고 내가 너를 건져서 근데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니 거기서 내가 저감이 쫙 붙이는 거야.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그래도 하나님은 내가 부처 그 이상의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을 내가 영화롭게 한다고? 어디 그런 마음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 1장 3절을 읽어보니까 참선도 성경을 쫙 읽기 시작하는데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게 탁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때가 나도 복을 얻을 때가 돼야 되는데 이제 내 때다. 이제 지키고 이것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을 받는다니까 내가 또 복을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자꾸 인쳐지는 거예요. 자꾸만 이렇게 도장이 찍어져.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도장이 찍혀지는 거예요. 이 도장은 언제 찍어요? 서로 사은거래했을 때 마지막 서로 인쳐지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 그리고 그전에는 예수 천당 불신족하면 다 욕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이 언어가 강해가지고 안 믿으면 지옥 간다니까 아주 굉장히 불쾌했어요. 근데 그게 이해가 되는 거야 이제. 그럼 뭐가 부끄럽냐면 나는 저렇게 떠들지 못한다는 거. 나는 아무리 해도 내 체면이 먼저 나온다는 거. 그게 나는 아직도 체면이 있구나. 전도를 해야 되는데 한 사람 붙잡고 너만 알고 있어. 이런 식으로 전도를 한 거예요. 오늘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 시장에 가서 배추 파는 아줌마 옷장사들한테 가서 전도를 하는데 길거리에서 예수를 믿는데 이거는 안 되더라고요. 정말 창피해서 못하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흉봤는데 그게 부러운 거야. 저희들은 얼만큼 성령이 충만하면 나가서 저렇게 자기를 잃어버리고 그리스도를 전파할까. 이게 마음속에 인쳐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영적 기업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배경 된다는 거. 나는 배경이 있다. 나는 배경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내 마음에 그렇게 큰 마음에 이 세상은 작은 거고 이 마음이 조금만 다쳐도 아주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러면 조금만 줘도 기분이 좋잖아요. 이런 게 마음을 움직이는 건데 그 마음의 배경에 하나님이시고 또 전능자가 하나님이시고 내가 믿는 나의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거 그게 인쳐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절대자인 주님의 그 간절한 소원이 마음에 쏙 들어온 게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이 우신 거예요. 뭐라고 울었느냐면 17장 24절에서 26절에 은혜를 받았는데 예수께서 아버지여 내게 주신 대로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해서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에게 영광을 주신 거 그거 저들도 같이 있게 해주세요. 내가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도 나랑 함께 있게 해주세요. 아니 이게 왜 깨달아져? 목사님은 예수 믿는 사람한테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뭐라는지 아세요? 예수 믿잖아요. 믿는 사람에게 방법론을 알려줘야죠. 예수 믿어야 복을 받는데 믿으니까 여기 와서 앉았잖아요. 이거랑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자꾸 이러면 여러분들 뭐야? 그런 생각 안 들어요? 들어요. 아니 예수 믿잖아요. 복 받는 거 뻔히 아는데 어떻게 받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가르쳐주는 거예요. 무조건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 거예요. 많이 바치면 복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주 그냥 정말 아주 그냥 힘들게 하나님께 바친 적도 있어요. 그런데 저 창세부터 나를 사랑하고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창세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 예수를 사랑한 그 사랑을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고 싶다고 그러는데 그 마음이 와닿았어요. 그래서 주를 알고 주를 믿고 주를 섬기면서 함께 있기를 소원한 그 부르심에 순종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내가 교회를 이제 비우고 집에 오잖아요. 그런 주님이 혼자 계실 거 생각하면 마음이 울렁거려서 또 가요. 조금 있다. 여러분들 내가 교회 오면 하나님 저 왔어요. 그리고 저기서부터 마음이 울렁울렁해서 와서
하나님 앞에 다 고백해요. 그리고 쟤네 집도 축복해 주시고 저기도 축복해 주시고 이러고 앉아서 다 이렇게 의롭게 앉아서 기도를 하고 내가 집에 이제 애들 때문에 시부모 때문에 밥 해주러 오면요 주님 잠깐 계셔요. 금방 갔다 올게요. 이렇게 미쳤었어요. 점점 미치기 시작하는데 내가 웃으면 교회 텅 비는 것 같았어요. 왜냐? 교회는 날마다 떡이 식지 말라고 그랬고 교회는 불을 꺼치면 안 된다고 그랬어. 그래서 떡은 말씀이 살아서 움직여야 되고 불은 기도불이 꺼지면 안 된다고 그랬거든. 이 교회는 내가 기도에 불을 켜놔야 되거든. 그래 나도 살림을 해야 되니까 집에 뛰어갔다 와야 되니까 집에 갔다 오는 동안에 주님만 잠깐만 계셔. 그리고 교회 집에서 일하면서 주님 혼자 계시 심심하겠다 그러고 또 얼른 가고 자다 말고 가고 막 이랬어요. 하나님을 믿고 그 일에 봉사하면서 질서를 잡아나가는 게 우리 기업이라고 그랬으니까 질서를 잡아나가는 게 우리 기업이라고 그랬으니까 창세기 1장 2절에 땅은 공허하고 혼돈하고 어둠에 기쁨이 있다고 그랬어요. 인간의 마음은 원래가 혼돈하고 그러니까 애들 보세요. 태어나서 그 이쁜 아기들이 어수선하잖아요. 어수선해. 예? 그리고 손에 줬는데도 앵하고 울고 왜? 부족하니까 마음을 채워줄 게 없으니까 아이들이나 어른이나 마음 채워줄 게 없으니까 자랑을 일삼고 살았는데 하나님의 기업은 질서를 잡아나가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기업은 영혼의 새로운 사업, 영적 비즈니스에 들어가는데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1장 3절에 말씀하시면서 빛이 있었다 또 이렇게 말씀하시고 혼자 말씀하시고 혼자 답을 주시오.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이렇게 혼자 말씀. 이 빛은 깨달음이거든요. 배우면 교회 와서 예배드리면서 배우면 마음속에 창조주가 중심이 돼가면서 우선할 걸 아는 게 빛이야. 깨달음이에요. 그리고 그러면 깨달음이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기업은 영혼의 그 새로운 사업은 모이는 데 이제 있는 거야. 그래서 모임에 빠짐이 없었어요. 그 자동차 회사의 그 포니 얘기를 제가 가끔 하는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모이는 거 시작이다 하는 게 시작은 더하는 게 아니라 곱하기예요. 일단 모임에 참석을 하면 오늘 여전도에는 모임에 참석하는 곱하기가 된다고요. 그리고 그 함께 하는 것은 발전한다 해서 진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만약에 협조를 한다 그거는 성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을 하면 행복하죠?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은 신용으로 평가를 하는데 이 신용의 평가는요 자꾸 점검을 해야 되거든요. 이제 교회도 남전도회, 여전도회, 청년부, 주일학교가 있어서 또 한 달에 한 번씩 원례를 하고 체크하고 점검하고 좋은 안을 내어서 더 발전하려고 그러고 이게 유기체, 이게 움직이는 이 단체는 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기업가의 정신이 나오는데 기업가의 정신은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을 이제 중요하게 생각해요. 약속 안 지키는 기업은 망하는 거예요. 품질의 서비스가 좋고 품질도 좋고 서비스도 좋고 또 기업의 운명은 정보가 중요하고 또 유통이 더 잘 돼야 된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제품도 좋고 서비스도 좋고 뭐 왔다리 갔다리 가장 좋은 거 참 많지만 그중에 가장 중요한 건 신뢰예요. 믿을 수 있어야 돼요. 믿을 수 있는 건 약속을 잘 지키면 믿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큰 기업의 지혜로운 전략 성공은 누가 하느냐면 신념이 투철한 자, 변치 않는 그런 굳은 마음에 하나님과 애하드 되는 것, 하나님 사상과 일치되는 거예요. 저는 엊그저께 우리 한영금이라는 분이 아기도 데리고 아빠가 데려다줘서 왔는데 자세히 듣지는 못했어요. 이게 지나가면서 드니까 무슨 흐름을 처음부터 못 들었지만 아기는 데려간다니까 그러면 아기를 데려오면 의미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아기를 데려왔대요. 아이들은 교회 데리고 오고 싶어서 교회로 오는데 교회는 데려줬는데 아빠가 애들을 데려간다니까 그 애들 데려오면 의미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해서 제가 일주일 내내 2주일 내내 기도가 나가더라고요. 여러분들 이 말 한마디 그 사람이 신뢰할 수 있는 거는 그게 이제 보증이 되거든요. 말 한마디 천냥빚을 갚는다고 그 사람의 그 신념, 굳은 신념만 있으면 그 사람은 성공해요. 여기 오는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들? 말씀이 좋아서 말씀만 따라서 신앙이 없으니까 신관이 부족하니까 여러분들은 어디 가면 신관이 딱 잊어버려. 신앙이 딱 잊어버려. 신앙을 놓쳐버려. 먼저 신앙이 있는 신관이 뚜렷한 데서 신뢰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게 그 믿음의 신용이 있어야지 말씀만 좋다고 따라간 사람 거의 다 몸이 아프거나
아니면 어려운 일이 있어서 교회를 못 다니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평가를 해요. 지난번에 우리 언니가 전화 왔는데 세상에 이제 듣고 보니까 처음에는 그런 일이 있어서 자기 아들 결혼식에도 조카 결혼식도 알리지도 않았어. 그렇게 심각하게도 생각한 거예요. 자, 조카 결혼식에 나한테 알리지 않을 정도면 나를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인간 취급도 안 한 거예요. 그런데 엊그저께 전화가 와가지고 이제사 그 손길에 인해서 우리가 이만큼 살게 됐고 그 손길에 인해서 그만큼 배웠고 집안이 이만큼 구순해졌고 이만큼 늘어났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세상에 목사님 보고 이단이라 그러면 그 총에 가서 일러. 우리 언니가 나한테 내 동생이라는 사람을 일러에 가서 나보고 이단이라 그랬다. 그 이런 일. 이단은 예수 부인하는 게 이단이야. 나는 이단 아니야. 지가 무슨 일단도 안 되는 게 글쎄 그런 소리를 해. 글쎄 이러고 얘기를 하는데 뭔 얘기를 하는지 이제 와서 머리가 아픈데 안 믿는 사람이 2단, 3단 이런 걸 어디서 주워 듣고 와가지고 이제서 보내가지고 막 그러는 거예요. 가서 총회 가서 일을 해야 돼서 내가 총회고 총회장이 나예요. 그랬어. 누가 무슨 소리를 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념이 변하지 않는 불철한 그 믿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오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누가 예수를 부인해? 이제 영적 가치는 신뢰와 안심을 줄 수 있는 그런 탁월한 진리의 의미를 바로 알아야 돼요. 그런 탁월한 진리의 의미를 바로 알아야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바로 배워야 돼요. 여러분들 교회 오는 건 교육이에요. 예배도 드리러 오지만 생활이 예배가 돼야 되고 이 예배 시간에는 배우는 거예요. 예배를 나를 잡아 바치는 거지만 말씀 속에서 바로 배우고 바로 듣고 바로 전해야 돼요. 그게 영적 가치가 있는 거야. 그래야 위기 상황이 우리가 닥쳐오죠. 위기 상황일 때 저도 찬양하면서 이 정정희 집사님 막 안수기도가 나가는 거예요. 안수기도 막 나가. 또 이 도로도로 이렇게 안수가 나가는 거예요. 네. 왜?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바이러스들이 다 있는 상태에서 4명 중에 한 놈이 암이라니까 지금 줄어서 3명 중에 한 놈이 암이면 여기 수북히 있는데 혹시 내가 아니까 근데 형통한 교회 들으면 형통해질지어다. 그러니까 이 찬양을 하면서 안수가 나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너희들 어서 오너라. 잘 왔다. 오기 힘들었지? 여기까지 올 때 얼마나 애썼냐?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거 하나님의 기업가로서 하나님의 보증인으로서 여러분들을 꿰뚫어 보면서 치료합디다. 저는 심부름만 하는 거예요. 심부름만. 그래서 이 영적 가치는 그와 같이 신령과 신용이 현실에서 위기상황에 올 때 현실에서 여러분들 신앙을 빛내게 해주고 책임져 주십니다. 이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래서 누가? 그리스도 예수가. 그래서 에렙으로 썼어요. 에렙이라는 거는 성경에서 저녁이 돼서 아침이 되니 저녁이란 뜻이요. 저녁이란 에렙은 교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거랑 내 어줍지 않은 나의 죄성, 지저분한 거랑 하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그 빛이랑 교환한다는 뜻이야. 그게 교환하는 거 어떻게 보증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담보를 해서 교환된 보증,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의 그 흑암, 그 어두운 영혼, 답답한 마음 그런 것들을 가르기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으로 죄사하시고 모든 문제에 답을 오신 거예요. 예, 모든 문제의 답이 뭐냐? 답은 정해진 거의 답이에요. 답이 여러 개면 답답해서 답이 없어요. 여러분 이제 답이 2개만 있어도 답답으로 나가. 답은 딱 하나예요. 교회 오면 움직이지 않는 거, 나가지 않는 거. 제가 왜 우리 손자 앞에 맨 앞에 앉혀놓고 여기 못 나갈 요 녀석이 나고 싶을 때 응가를 얻으면 보니까 얘가 응가에서 저기 응가 치러 가는 거야. 그러면 대본에 또 와서 앉았잖아요. 습성을 처음에 잘 들여야 돼. 습성. 처음에 습성을 잘못 들이면 안 돼요. 그게 우리 하나님과의 약속은 뭐냐. 처음서부터 예배로 약속을 하셨고 나는 너희 하나님 너희는 나의 백성.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는 무엇이든지 원하나 그리하면 이루리라. 답을 다 갖고 답을 주셨고 그리고 실천해 나가시는 거예요. 너희의 보증이 된다는 건 이와 같이
이제 하나님께서 안심을 시키는데, 자, 부모가 자식을 기르면서 자식에게 가난을 물려주지 않으려고 집이라도 사서 장만을 해서 그렇게 하려고 집 살려고 그렇게 애를 썼어요. 그런데 자식을 대학교를 가르쳤는데 자식이 대학 졸업을 하기 전에 1년 휴학을 하고 이제 취업시험을 보는 거야. 취업시험을 보는데 취업된 다음에 이제 졸업을 하려고. 왜냐면 졸업 똑똑 하고 나서 어저께 우리 그 도미 아줌마가 이제 숙달이 되니까 아주 제 시간에 4시간 일하고 가는데 3시간 만에 일이 끝났어요. 그 앉아서 제가 그럼 우유하고 교회 가서 가져간 딱딱한 떡을 이렇게 구워서 떡을 잡세요. 우리 집에 도우미가 왔다가는 교체를 빨리 시키는 게 이제 그 민준내랑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지금 단독으로 토요일만 오는데 왜 못하냐면 내가 대접을 하니까 거기서 대접하려고 앉아있대요. 대접하려고 그러니까 주인이 대접을 하는 거예요. 일을 하는 사람은. 착각을 할 때가 많아서 나는 이 목사니까 대접을 배워서 만날 일은 수고했다고 그 돈을 딱딱 타가는데 아유 대접받았을까 지금 여기다 떼어놓고 가야지 11조 내가지고 그런 사람 하나도 없는데. 그런데 이 대학생이 졸업을 하고 일하는 아줌마가 애들은 있어요. 그랬더니 둘이나 있는데 둘 다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을 못해서 들어가 앉아서 아주 속상해 죽겠어요. 이래 속상해 죽겠대. 둘 다 집안에 있으니까 교회는 나가요. 그때 교회는 안 나가는데 시어머니가 여호와 증인이라 남편이 어떤 종교도 못 믿게 한대요. 여호와 증인은 이상하게 마약 같아서 잘못된 거 알면서도 그렇게 못 나와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취업을 못해 속상하다고. 그런데 여기 아버지도 지금 이제 예화드는 아버지도 아들을 가난을 물려주지 않으려고 대학 가리키면서 적금 들면서 이렇게 애를 써 살았는데 그 자식이 하나년을 휴학하면서 취업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시험 때마다 떨어지니까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또 사회에 대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를 막 그냥 비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이제 꼼짝 않고 들어가 앉았는데 친구들이 창업한다 뭐 한다니까 돈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친구가 창업하는데 이거 아주 끝내줘. 누구도 성공했고 누구도 성공했대. 그런데 내가 은행에서 돈을 대출을 받는데 보증인이 없어. 그러니 어떻게 하면 좋아? 이거 꼭 될 것 같지? 그치? 너도 될 것 같지? 그거 하면 잘 될 것 같아. 네가 지금 보증 좀 서줘라. 내가 무슨 너 있잖아. 니네 아버지 그래가지고 보증을 섰어요. 보증을 섰는데 이 창업한 친구가 망했어요. 망하니까 부모한테 숨기려고 이 친구가 카드 대출을 받은 거야. 카드 대출을 받아서 순간순간은 벗어났지요. 여기서 막 뜯어서 저기서 맞고 이렇게. 그런데 카드 신용 불량을 벗어나기 위해서 또 카드 대출을 받아서 카드 대출을 받으니까 이자에 이자가 는 거야. 얘가 이제 자살할 생각만 하는 거야. 자기만 꺼지면 이게 이제 해결되겠다 싶어가지고 부모가 할까봐. 근데 이미 부모가 다 알아버렸어. 왜냐면 이거 뭐가 날라오잖아. 뭐가 날라오는데 깜짝 놀랄 일들이 고치소가 날라오는 거예요. 이 아들을 불렀어요. 아들을 불러서 다른 얘기 물어보지도 않아서 아버지는 너무 기가 막혀서 시험도 떨어지고 뭐 친구 창업에 보증 쓰다 보니까 딴 얘기는 안 했어. 부자 간에 자식과 부모 간에도 보증은 안 쓴단다. 응? 왜? 자칫 잘못하면 그 보증 쓴 사람이나 채무자나 똑같이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재산까지 말아 들어갈 수가 있단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너랑 나랑 어디가 머리를 싸매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런 얘기가 지금 나와 있어요. 자, 여러분들 부자 간에도 자식 부모 간에도 보증을 쓰지 말라고 최종 유언이 그거야. 아버지 유언이 보증 쓰지 말라는 거. 그런데 성경에서는 우리 기업이 대신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보증이 되주셨다 그랬어. 자, 그러면 보증이라는 건 상거래에 있어서 법적인 권리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주장할 수 있도록 만든 조치예요. 그러니까 보증선자는 채무자 같은 책임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어요.
막 집까지 다 들어가는 사람 많아. 그 뭐 IMF 때 사람들 많이 그러는데 뭘 그렇게 IMF 때 그 전에 그렇게 뭐 툭 하면 사람들 그 전엔 잘 살았는데 지금은 그 전은 딱 끊고 쟁기를 붙잡고 뒤를 돌아다 보는 자는 나랑 상관없다 그랬어. 그 전에 집에 금송아지 무슨 소용이 있냐 그랬죠. 지금이 중요하죠. 그죠? 지금이 중요하지. 옛날에 잘 살았던 거. 나도요. 옛날에 잘 나왔었던 사람이에요. 선을요 몇 번 바르지 아세요? 우리 어머니 궁합 때문에 이러지. 내가 또 이러고 또 떠들고 다녔네. 아우 얼마나 창피해요. 지금 만난 신랑이 예수 믿는 예수 안으로 인도하기 위한 그런 사람을 스님의 글리 가라고 우리 어머니께서 종교가 다른데요. 그래도 글리 보내. 도 닦는 사람은 달라. 왜 달라요? 거기에 그 사람들이 쓰는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하신 거예요. 스님이 밝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스님을 붙잡고 움직여서 종교가 다른데도 그 집을 보내 그랬어요. 근데 나는 내가 너보다 낫다는 걸 항상 이렇게 가지고 다녔어요. 얼마나 창피합니까? 얼마나 이게 쓸모없어요. 불량자 신용 불량자야. 이거는 인격 불량자야. 그런데 우리 하나님 내가 예수 안에서 그렇게 알려고 답답해서 뛰어다니니까 그거 조금 불쌍해가지고 조금씩 질서 안으로 가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요구사항이 달라졌다 그랬죠? 요구사항이 달라진 거야. 그래 하나님 앞에 요구사항이 내가 지키면 복을 받는다는 그런 거래가 있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영생의 우리 비터머지, 영생의 비터머지죠 뭐. 누가 내가 그 믿음이 약할 때 권사님 기도하는데 우리는 죄를 물 마시듯이 죄를 진다 그래서 어머 세상에 물을 벌컥 먹고 마시는데 죄를 물 마시듯이 저희는 도덕질밖에 안 하나 저희는 무슨 죄를 저렇게 짓나 이랬어요. 죄가 다 그런 율법인 줄 알았어요. 다 윤리 도덕성의 죄인 줄 알았어요. 마음속에 평가하고 저는 안 하고 저는 바치지도 않고 저는 해지도 않고 잘되기 바라는 시간 도덕질 이렇게 해서 다 죄인데 그런 마음의 죄는 마음의 무거운 죄는 모르고 겉으로만 죄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죄를 물 마시지 숨 쉴 때 죄 짓고 내뱉을 때 죄 짓고 이랬더니 아주 깜짝이야. 그 있는 쳐다도 안 봐서 내가 기도를 뭘 저렇게 하나. 그리고 우리 시어머니 기도할 때 응? 피 묻은 손으로 안 써. 어머 아유 왜 우리 아이를 피 묻은 손으로 만져. 아우 안 돼요. 그렇게 기도한 사람이 내가. 우리 아이가 아프니까 병원에 이제 얘 병원에 가야 돼. 얘 많이 아파요. 밤새 아파서 그러니까는 기도하고 보내자. 그래서 기도는 무시 의사가 고쳐줄 텐데. 그래서 애를 얻고 하는데 우리 어머니가 애 좀 내려놔라더니 피 묻은 손으로 안 자르고 어머머머 만지지 마세요. 병신 피해요. 곱고 깨끗한 손도 우리 아이가 깨끗한데 어린아이를 무시 피를 묻혀요. 이렇게 못 깨달았을 때 다 육으로 계산하고 육으로 오는 거예요. 지금은 내 입에서 피 묻은 손, 인류를 구원한 손, 그 능력의 손, 그 손으로 한 번만 만져주세요. 그러면 고질병도 안 돼. 다 고쳐지잖아. 이렇게 그렇게 몰랐던 죄구덩에 빠졌던 나를 오늘날에 서서 원격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지식이 들어왔는 그런 우리 하나님께서 비터머지 앉은 이 죄인을 위해서 창세기 6장을 보니까 잣나무로 방주를 만드셔. 자, 잣나무 에츠코펠이라는 이 코펠은 잣나무란 뜻은 꿀이 닿는 뜻도 있지만 속죄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 잣나무라는 건 상담이야. 우리가 속죄함 받기 위해서 진리의 유숙하다. 잣나무 하면 유숙하다. 남의 집에 머물다. 우리를 인생 살면서 여기 잠깐 머물지만 영원히 하늘나라 하나님 집에 머물 사람들이거든요. 이걸 코펠이라 잣나무라 그래요. 그런 말씀으로 우리를 훈련을 하는데, 자, 방주라는 거는 뭐냐면 테바라 그래서 공과 운동과 어둠으로 이게 쌓여져서 하나의 틀을 잡아 나간 거예요. 그걸 아는 거예요. 아, 나는 무질서하게 살아왔구나. 나는 허무하게 살아왔구나. 나는 너무 무지해서 그랬구나. 이거를 아는 게 이제 방주로 만들어지면서 모든 게 다 걸리 들어갑니다. 그걸 깨우치기 위해서 기도를 해요. 그러면서 뭘로 이제 물이 새도록 홍수가 오면 물이 새들어가지 않도록 역청을 칠하는데 역청을 여기서 코펠을 해요. 다시 먼저 거는 코펠, 김멜 코펠이고 김멜을 쓰는 코펠이고
나중에 꽃패는 카프 꽃패래요. 이것은 몸값을 지불하고 죄를 지워버린다는 거예요. 성결하게 하다, 깨끗하게 하다, 아니면 죄 사함을 주다 하는 거. 꽃패래. 역청 취한다는 거예요. 지금은 홍수 시대에 살고 있어요. 어떤 홍수예요? 책 홍수, 위키미디어 이 정보 홍수, 모든 게 홍수야. 모든 게 홍수야. 라면의 홍수였다가, 피자의 홍수였다가, 뭐 지금은 말도 못해. 전체가 다 홍수야. 뭐만 조금 작으면 다 끌려 몰려. 그럼 우리는 마음을 구멍 뚫리면요. 이거 하면 나까? 저거 하면 나까? 그리고 막 이 정보다 다 새 들어와. 그런 정보가 새 들어오기 전에 예수님 죽음의 십자가로 막았어요. 이렇게. 주님이 막아줬어요. 주님이 죄사함을 해줬다는 얘기야. 이게 보증이 된 거예요. 그렇게 창세기 6장부터 우리에게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알려주셨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동력자, 우리를 성공시키고 싶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성공시키고 싶어서 죽기까지 복종을 했는데 낮춰졌는데 빌립보 2장에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눈높이로 오셔갖고 낮아지시되 죽기까지 낮아지셨다. 저도 가끔 그 눈높이로 들어가기 위해서 같이 상대를 하다 보면 제가 내가 그만큼 과정을 겪어왔기 때문에 상대방을 높여서 존경하는 마음으로 만났는데 대화를 하는데 업신여김을 받을 때가 많아요. 그래도 되나보다 하고 그래도 그렇게 해도 되나보다 하고 신학기 수업에 빠진다든가 교회를 빠진다든가 11조 닦아먹는다든가 그래도 되는 줄 알아요. 여러분들 교회의 목사님들이 지금요 다 사람들 마비시켜놨어요. 그런 얘기하면 도망갈까봐 좋게 해놔가지고 그렇지만 제가 그 사람은 죽었어도 그분은 돌아가셨어도 저기 부평에 그 교회 이름은 잊어버렸어요. 장희호이 목사님인가? 그분은 돌아가셨지만 그 교회에서 온 이들이 잘 배웠더라고요. 11조를 철두철미하게 내고 교회에 빠짐이 없고 아들 양육을 잘 지켜요. 그 교회에서 온 그러니까 어느 교회에서 왔다는 거 보면 알아. 저 예수 믿는 어느 예수를 믿는 예수도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자기가 교주처럼 하니 그게 이단이지. 자기를 섬겨야 옛날에 누구 어떤 교주는 자기가 발 닦은 물 이게 생수라고 먹이고 이대생들 우짜고 그랬다고. 근데 그러나 진리가 아니니까 한바탕 다 지나가고 다 잊어버렸어요. 지금 사람들이 영혼이 메말라가지고 막 왜 뭘 찾아요? 제대로 된 교회를 찾는 거예요. 이때 예수께서 이제 우리에게 동역자가 되셔 보증을 쓰셨는데 영적으로는 성령 깨끗한 영, 실제로는 여호와 지금 있게 하시고 시방 되게 하시고 남도 되게 하시는. 그리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시방하는 거예요. 예수는 답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이념 체계라고요. 이념 사상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 답을 갖고 다니는 거예요. 다 한 가지만 딱 결정을 짓는 거예요. 형통한 교회 하시면 형통한 교회를 다니기로 딱 답 하나 가지고 두 개 가지면 답답해서 안 된다 그랬죠? 답은 하나예요. 그래서 독생자 예수 독생을 법은 하나라는 얘기야. 그래서 지금 나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보증이 되니까 내가 뭘 해도 떳떳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자랑을 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랑해요. 잘되기 위해서. 진짜 옛날에 지금은 몰라도 옛날에 제가 서울에 갔을 때 제일 가고 싶은 교회가 무슨 교회예요? 영락교회. 영락교회. 영락교회 제일 가고 싶은 게 거기 장로가 100명인데요. 한국의 50대 굴지 50대까지의 굴지 그 재상가들이 영락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이북에서 넘어와서 오직 신관 하나 가지고 나간 거예요. 믿음 하나 가지고 나간 거예요. 오늘날에 그 영락교회 목사님 한경직 목사님이 그 무슨 대학이죠? 숭실대. 숭실대학교 한경직
이름으로 건립까지 하시고, 그분은 지금 남한산성인가 북한산성에서 사시는데도 깨끗한 청렴하게 그렇게 사시는 게 지금 이제 기억이 나는데, 거기 성가대로 시험 보러 가서 떨어졌어요. 제가 뭐 웃기는 교회가 다 있어요. 나를 떨어뜨리잖아요. 거기 그 교회 가고 싶어서. 왜냐? 믿음이 다른 데보다 철하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저는 예수 자랑만 하고 다니는데, 예수 믿으세요. 예수 네 꼬라지로 그런 소리 들을까봐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데, 제일 먼저 지킨 게 웃으면서 다니고 조그마한데, 그러니까 미쳤죠. 그거 미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렇게 웃으면서 다니고 존댓말 하고 다니고 지켜의 복을 받고 예수님을 존경해서 나의 기업이 예수님이라는 걸 드러내야 되니까, 실천해야 되니까. 그래서 93장에 보면 여러분들 예수님을 한번 드러내 봅시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가면 죄 중에 빠지는,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실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곳이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이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지하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이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꼭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우리의 모든 삶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꾸 깨달음을 주셔요. 그래서 잘 믿게 하고 잘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가 보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독일에서는 목사님이 나라에서 월급을 줘요. 만약에 신호등에 걸려서 차가 급해서 갈 때 전 목사님이다 그러면 풀이에요. 왜? 급한 사람, 죽어가는 사람, 환자 얼른 가서 치료가 돼야 되니까.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굉장히 여겼습니다. 그전에도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나락에 떨어졌냐면, 조금 은혜 받아서 수 틀리면 나가서 자기가 차려. 그럼 자기가 교주가 돼. 그래서 많이 분리가 돼서 그런 거예요. 그러나 예수는 분리를 시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주인이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고린도 후서 1장 22절에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오중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받았으면 이제 우리는 그 은혜를 갚아야 되는데, 고린도 후서 5장 5절에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시려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랬어요. 보증으로 뭘 주셨어요? 성령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럼 하나님 우리 보증서다, 하나님 우리 나의 보증이다,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어? 성령을 보면 할 수 있어. 여러분들 다 성령 받았어요? 네. 성령 받은 사람은 달라요. 교회 가고 싶고, 오늘은 무슨 말씀 줄래나 기대가 되고, 목사님 보고 싶고, 이렇게 뭐 있으면 좋은 거 있으면 교회 갖다 내고 싶고,
그래요. 그런 사람은 정령받은 사람이야. 그리고 거짓말하기 싫고 또 남을 흉잡는 것도 싫고 얼른 나로 인해서 나라가 잘 되고 나로 인해서 우리 가문이 잘 되고 나로 인해서 교회가 부흥되고 내가 잘 돼야 되는데 그전에는 모르고 너가 잘 돼야 되는데 이랬는데 내가 모르고 너가 잘 되면 시기질투가 또 일어나니까 내가 잘해야 되는데 이게 성령 받은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 그 안에 있는 생명의 의미가 우리 미천이에요. 그 의미를 아는 게 우리 미천이야. 그래서 성령의 보증인 우리는 명품 성도예요. 명품 성도이기 때문에 내가 그러면 옆 사람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이 사람은 내가 보증해요. 자, 여러분들 옆 사람한테 이 사람은 이분은 이 권사님은 이 집사님은 이 장로님은 내가 보증해요. 이렇게 살아가셔야 돼요. 아멘. 한번 해봅시다. 자, 나는 여러분들을 보증합니다. 네. 예. 자식을 부모에게, 부모는 자식에게, 자식은 자식끼리 서로가 나는 그대를 보증합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내가 주일학교 때도 오늘 아침에 얘기한 게 진짜 아침에 그 생각이 난 거예요. 제가 예수 믿는 집에서 안 믿는 여자 데려갑니까? 그것도 5대째 믿는 교회를 세운 집안에서 안 데려가죠. 믿는 사람은 믿는 사람만 결혼해요. 그런데 중매쟁이가 하도 왔다 갔다 하면서 자랑을 했고 우리 어머니가 궁합이 맞는 데니까 이복성 장로는 여동생을 앞세워가지고 이복성 장로 혼자 자취하는 데 가가지고 베개 속에다가 이불 속에다가 부적 감추고 아주 열심히 수고를 했어요. 수고를 해서 시집을 보내기 위해서 우리 친정어머니가 애를 썼는데 너무 애를 쓰니까 거기 시집 식구들 삼동서 권사님들이 우리 석바위 뒷집에 방앗간집에 와서 이 집 둘째 딸이 어떤 사람이냐고 물어봤어요.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은 남 좋게 얘기 안 합니다. 그런데 뭘 아니면 아유 대단해요. 이 집 둘째 딸 데려가면 호박이 넘게 굴러오는 거예요. 고구마 감자 그냥 뽑히는 주렁주렁 달려오듯이 이 둘째 딸 괜찮은 사람이 이랬어요. 그래서 그 권사님이 마지 권사님 저희 시어머니 형님이 교회 가서 그래도 믿은 척 가서 하나님 우리 가문에 물당 꿀매기 같은 게 들어오면 되겠습니까? 창피해요 창피해. 불교도 시원찮고 이상하게 믿던 여자가 아유 은세 섹시로 온다는데 어떻게 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주 확실하게 데려와라 이 가문의 대통령이다. 이렇게 응답받은 거예요. 우리 시어머니가 응답받아도 우리 형님이 틀으면 안 되고 우리 작은 어머니가 응답받았던 기도를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또 면박받았고 본인이 이 만수동에 푸른 땅 딱 그 집 거야. 본인이 그런 말을 하고 다니까 다 인정을 했어요. 제가 잘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보시고 보증 세워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뭘 잘났어요? 에? 그래 잘나긴 했지. 왜냐? 부모 말을 들었고 누가 그 나이에 사업하면서 궁합 맞는다고 권리가 나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상대방도 나 좋아하는 사람 있는데 딱 보니까 내 스타일이 아닌걸. 그런데 부모님이 해라 그러면 거기에 말씀에 순종하고 대단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옆에서 서로가 그대는 내가 보증해 이렇게 그대는 내가 보증해 이런 말을 받고 살고 하고 산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보증이 돼 주셔서 여러분들 예수 믿는 기업에 보증이 돼서 앞으로 잘 살겠죠? 그래서 신뢰하고 보답은 신용을 얻어야 되니까 인생의 답이에요. 믿음의 유산을 갖고 여러분들이 인격의 부활로 감사 찬양하면서 이번 추수감사 때는 여러분들이 곁에 있는 많은 사람을 드리면서 그렇게 말하세요. 그대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때에 뭐 어떻게 생각해 뭐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어질주말 하기 전에 자기가 먼저 뭐라 그랬어요? 자네는 내가 보증해 이렇게 말하고 자네도 나 그렇게 말해줘 빨리 말해. 어? 뭐라고? 나를 보증한다고 말해. 그렇게 말만 해봐. 그럼 교회 안 나가도 돼? 그건 이따 얘기하고 지금 말해봐. 자네는 내가 보증해.
됐어. 그럼 따라와. 날 보증하지? 따라와. 이렇게 해서 추수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잊어버릴까봐 바로 하나님은 나의 보증이에요. 나의 기업의 보증이에요. 다시 한번 외웁시다. 하나님은 나의 보증이시다. 그대는 내가 보증이에요. 어이구 쳐다보고 그대는 내가 보증이에요. 확실히 그렇게 하고 살아야 돼. 조금 더 자기 딸만 끄랑거리지 말고 앞뒤로 해. 앞뒤로. 예, 빨리 말해. 내가 보증합니다. 그렇게 살아야 그렇게 되는 거.